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즘에야 십자가가 아름다운 액세서리가 되기도 하지만 원래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이죠. 십자가 사형의 형틀이 된 동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이 땅은 페르시아인들의 신인 올무즈에게 바쳐진 신성한 땅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처형할 때 신의 소유물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죄인의 시체를 땅에 닿지 않도록 높이 들어 올리려고 그랬어요. 여기 십자가형이 생기게 된 유래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십자가 처형이 페르시아에서 북쪽 아프리카 칼타고로 건너갔습니다. 칼타고에서 다시 로마로 전해졌습니다. 인간의 고안에는 가장 잔인한 사형법, 십자가 형틀이죠.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나 군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형의 방법이 있죠. 사형 언도를 받은 현장에서부터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죄인이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형벌이 시작됩니다. 또 이왕 죽일 사람이기 때문에 채찍으로 반쯤 거반 죽여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면 피를 많이 흘리고 갈증이 시작되고 박힌 못의 통증이 말할 수 없이 크죠. 피냄새가 나니까 냄새 맡은 벌레, 파리, 모기떼들이 달려듭니다. 상처를 빨고 불어뜯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사형수는 죽어갑니다. 아주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죠. 내일이 성금요일이고요. 유대의 저술가 클라우스는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처형은 인간이 지금까지 고안해낸 방법 가운데 가장 지독스럽고 가장 잔인한 죽음이다. 키키로도 말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가공할 만한 처형이다. 터키지수도 말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오직 노예들에게만 적합한 처형이다. 예수님 이렇게 이 형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부터 이 십자가가 형틀이 지구상 가장 거룩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적 십자를 그린 차는 양쪽 모두가 공격하지 않기를 협정을 맺었어요. 환자를 실어 나르는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과 구원, 평화와 축복의 상징물이 되었어, 사형틀이. 중세기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유명한 화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화가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세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화가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그려 교회로 가지고 갔어요. 그림 보는 사람들이 까무라쳐 놀랐어요. 예수님이 완전 나체인 거예요. 도저히 그 그림을 보기에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화가가 말했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모두 벗겼다고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대중 앞에서 발가벗겨 놓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수치가 없어요. 히틀러가 그래서 잔인한 사람이에요.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임신한 여자들을 발가벗겨서 행진한 다음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발가벗고 대중 앞에 걷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나체로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셨을. 근데 그때 그 밑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 모두를 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돌아가시는데 분명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겼어요. 오늘 23절입니다.
고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 옷은 당시 그대로 돈이 됐나 봐요. 직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한 올 한 올씩 짜야 합니다. 그래서 옷이 아주 귀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옷이 찢겨져 있었어요. 피가 낭자했어요. 그래도 옷은 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정이 4명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이들은 부습이 생겨 좋아했어요. 4명인데 예수님이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나눠 가지면 하루 저녁 술값 정도로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겨서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각각 한 개씩 나누었다고 한 거 보면 4명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옷 조각도 그 옷 조각인데도 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피는 그냥 묻었으면 빨면 되니까. 성경학자 중에는 이 4조각으로 예수님의 옷이 나뉜 것을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예고한 예표라고도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런데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벗기려고 할 때 병정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보통 속옷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원문에는 키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키톤이란 말은 이게 특별한 단어인데 직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지만 이 옷이 한 조각이에요. 한 통으로 짠 옷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거라. 이런 옷은 보통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이 특별히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수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제사장들은 성소를 섬기기 위해서 정교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정교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쉐라데예요. 이 말은 너무 정교해서 바느질 자국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제조된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꿰맨 흔적이 없는 천을 잇지 않은 옷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명한 역사가가 요세푸스인데 요세푸스는 이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의 기록과 일치해요. 근데 이 옷이 너무 귀해서 또 나누기가 어려웠어요. 겉옷만큼 비싸지 않아서. 그래서 통째로 한 사람에 가져야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로마 병정들은 겉옷을 도박을 해 제비 뽑고 나누었고 또 이것도 속옷도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아서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키톤 제사장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도박하는 제비를 뽑는 이 도박꾼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까요? 뭘 느낍니까? 고통의 현장, 찢어지는 아픔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그 한 인간 밑에서 제비뽑기하는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 옷자락이 찢겨진 한 옷자락이 한 10만 원 될까요? 한 5만 원 될까요? 우리 돈으로 하루저녁 한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걸 한번 가지려고 도박 제비를 뽑고 있는 이들의 현장 십자가 밑에서 이게 우리들의 오늘의 세계를 반영하는 한 컷의 장면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너는 죽든 말든. 자기에 갇혀 있죠. 극도 이기주의. 여러분, 내가 슬플 때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이 있거든요. 안 보이죠. 내가 슬프니까.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아프면 안 보여요. 내가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나보다 더 고독한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고독하면 그게 안 보이죠. 나 돈 없는데, 나 돈 없을 때 나보다 더 돈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보다 더 고통스러움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그건 이기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극도로 이기주의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어가시는 십자가 밑에서 도박하고 제비 뽑는 도박꾼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남은 죽어가는데 나는 거기서 내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 몫을 챙기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자식들이 머릿속부터 계산서가 돌아가요. 뭘 나눠 가질까?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내 몫이 중요하죠. 남의 불행을 통해서라도 내게 생기는 이득이 있으면 거기에 눈이 벌게지는 세상입니다. 이웃의 불행에 대한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진 시대입니다. 영국 근대 정치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글래드스턴 총리로 있을 때요. 그런 국회에서 네 번째로 야당 의원들에게 거센 공격을 받으면서 정언 발언하고 있었어요. 한창 열띤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직원 한 명이 총리에게 와서 귓속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총리가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잠깐 질문을 연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급하게 말하고는 국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국회에서 야유가 터졌습니다. 야, 답변 기피다, 직미유기다, 국회를 무시하나, 이유도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법이 어딨나, 질문 중에 막 함성이 터졌어요. 집기를 막 던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냐고 막 한마디로 아수랑됐어요. 국회를 뛰쳐나간 총리가 찾아간 곳이 병원이었는데 마차를 끄는 마부가 죽어가는 심상이 있었어요. 늙은 마부가 막 운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늙은 마부는 자기를 평생 섬겨온 사람이에요. 그래 주인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숨을 거두었어요. 이 소식을 국회가 들었습니다. 총리가 다시 국회에 돌아왔을 때 국회의원들이 숙연해졌어요. 일부는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물론 공격도 심하지 않았어요. 아픔을 당하는 사람 곁에 가서 아픔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 사랑은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그늘 밑에서 도박판을 벌이는 이 사람, 이 잔인한 세상에서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충분해요. 십자가 밑에서 나눠먹기식의 도박판을 벌이는 로마 군병들에게서 우리는 이기주의의 한 극치를 봅니다. 절규하는 인생 최대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자기 몫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술 한 잔거리. 조금이라도 이득을 챙겨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도박하는 사람들 있었다. 그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기주의의 극치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12형을 불러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끝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그것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24절이죠. 고린도에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의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에 분명히 예언했어요. 시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옷을 나누기도 하고 제비 뽑기도 할 것이다.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에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이 옷을 이날을 위하여 제사장 옷 키톤을 준비해 두셨다가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사셨고 성경이 안 그렇다면 그렇게 안 사신 분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성취의 현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모든 성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예언인데요.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예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하루하루 예언의 현장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는 당부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는 예언이에요. 너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예언이래. 예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언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도박꾼들의 삶은 하나님의 예언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면서 찢어지는 아픔으로 죽고 계신 현장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게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언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누룩처럼 퍼질 때까지 전도와 선교를 멈추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현장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음을 더 이상 잘 안 전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 삶도 주님처럼 예언을 이루어야 돼요. 증인 되리라 그랬으니까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요. 1980년대 나온 기록인데 통계인데 교회를 가장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 교회사의 통계인데 아이오와의 주의 케이크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 성도 린퀴스트 여성이었어요. 1988년부터 88년 동안 주일 예배를 안 빠진 걸로 나왔어요. 88년 동안 모든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88년 동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15번 바뀌어요. 이거 봤어요. 8,000번 설교 들었어요. 이상. 4,000번 이상 기도에 나왔어요. 50년 이상 교회학교 봉사로 교사로 봉사합니다. 매해 전도 예배를 많이 맺었어요. 그분 제자 가운데 수없이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가장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성도로 기록이 나왔어요. 일평생 증인 되리라는 예언을 이루며 살았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산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예언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 되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하는 재림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취를 사모하는 현장을 살아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니까. 미국의 패턴 목사님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요.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 물으시더래요. 너 니네 교회에서 목회한 지 몇 년 됐냐? 20년 됐습니다. 성경에 재림한다는 예언이 2163절이 나타나는데 너 몇 번이나 재림 설교했냐? 생각하면 한 번도 재림 설교를 안 했더래요. 부끄러워서 한 번도 하지 못했다 대답하니까 주님이 막 슬픈 빛을 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그부터 이분이 재림 설교에 막 좀 치중을 했어요. 요즘 재림 설교 별로 없죠. 틈만 하면 재림 설교를 한 거예요. 교인들이 막 지겹다 그만하라고 그러면 아니 오실 때 재림하시면 그때 올라가면 되지 않냐. 맨날 오신다고 그러냐. 어느 날 이 패턴 목사님이 집사한 사람에게 나팔 들고 천장에 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저기 어디 올라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짰어요. 지금 주님 오십니다. 그럼 나팔 부르라고 그랬어요. 저녁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막 톤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내년 오실까요? 이번 달에 오실까요? 지금 오실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십니다. 천장에서 나팔을 막 불어댄 거예요. 집사님. 성도들이 어떻게 단졌습니까? 놀라서 자빠져가지고 다 의자 밑으로 숨은 거야.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나팔 불던 그 집사님을 내려오고 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다 똑바로 앉으라고 물었어요. 왜 숨었어?
예수님 오신다. 왜 숨는 거야? 놀라 다 빠져가지고. 할렐루야고 뛰쳐나와야지. 성도들이 부끄러웠어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제 이름의 약속을 믿고 관심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나팔 그냥 놀래 자빠져 도망간 거예요. 숨어버린 거야. 죄 지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는 예언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필요해요. 복음 전한 예언, 전하겠다는 예언. 그 다음에는 주님이 오셔서 언제 오셔도 내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말씀의 성취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 부르실 때도 기쁨으로 가셔야 돼. 자,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십자가 현장은 이기주의 극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십자가 밑에서 내 욕심을 챙기는 이들을 닮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는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 또 희롱하는 사람들, 흉내만 내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와중에도 이기적인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듣습니다. 이런 반면교사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내 몫을 챙기고 계산하는 사람 안 되도록. 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는.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까지 이르러 증인들은 예언을 이루고 또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십자가 현장 한복판에서도 자기 몫을 계산하는 이기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십자가 밑에서 내 욕심 챙기는 이런 사람 닮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드리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예언을 이루고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이끄심을 감사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